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또 모였으니까 한번 구호 한번 시작할까요? 우리는 네,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소해해 이제 1월이 다 가고 있죠. 소처럼 걷기라고 하는 주제를 이 1월의 특별한 시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처럼 읊조리며 걷기라고 하는 주제였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지요. 말씀을 입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읊조리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가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데 소처럼 남김없이 걷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소와 관련되어서 묘사되는 가장 위대한 묘사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표현일 거예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뭐라고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만큼 얼마나 소가 희생적 존재인지를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된 중노동을 소가 대신해서 해주죠. 만약에 인간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인간이 여전히 밭을 갈아야 한다면, 물론 이제 지금은 소가 밭을 가는 일은 거의 없죠. 모든 걸 이제 산업화되어서 기계가 다 하니까 소는 다른 의미이겠지만 인간과 함께 살아온 역사를 돌아본다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소는 인간에게 우유를 제공하죠. 또 소똥도 쓰이는 거 아세요? 소똥도 쓰이는 거. 쇠똥이 때때로는요 여러 가지 먹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의 먹이죠? 쇠똥구리라고 쇠똥구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연료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가면 벽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는 쇠똥으로 만든 지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을 하죠. 그의 고기를 희생을 하시죠. 우리에게 모자란 단백질을 보충을 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뭐 내장, 심지어는 뼈까지도 그렇게 먹을 수 있죠. 껍질도 사람에게 필요한 가죽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뿔도 인테리어로 그렇게 다 바치는 것이 소입니다. 말하자면 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다.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남김없이 사는 존재, 남김없는 삶이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제로 이 주제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소와 같이 이렇게 남김없이 살아라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서 소처럼, 그리고 죽어서도 소처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서 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아마 콧뚜레 그리고 멍에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의 삶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이죠. 인간을 위해서 고된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소, 그 소에는 무엇이 걸려 있어요? 코에는 콧뚜레가 걸려 있죠. 또 어깨에는 뭐가 걸려 있어요? 멍에가 걸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멍에 네가 지고 가야 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그 고된 일을 사실 소에게 넘겨진 것이죠. 소에게 전가된 것이죠. 사실 소라고 하는 존재와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일체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의식 속에는 남아 있죠.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게도 멍에가 씌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배경을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적국 블레셋과 전쟁이 치러지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또 엘리도 역시 죽고 맙니다. 블레셋은 승리에 도취됐겠죠? 그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언약궤로 들어온 날로부터 희한한 일들이 이 블레셋 땅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또 법궤를 손에 댄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도 충격을 받았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국리를 한 끝에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소 둘을 구별해서 뽑아서 이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지금 이 암소 둘을 구별하여서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뽑힌 두 마리의 암소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출발한 암소는 목적지 대략 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벳세메스로 이 두 마리의 소가 수레를 끌고 그렇게 이동을 하죠. 희한한 것은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소가 뚜벅뚜벅 그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백박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소가 알아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장면, 벳세메스로 소가 그렇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이 장면이 지난 3주 동안에 보았던 그 말씀들을 전부 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이 소의 걸음걸이가 마치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과 꼭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 소가 마치 그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땅,
구원이 없는 그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마치 이소에게 그렇게 멍에가 드리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멍에라는 것이 더 씌워지죠.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어떤 멍에가 걸쳐져 있는가? 어느 누구도 멍에를 기뻐할 사람, 멍에를 달가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멍에 메고 싶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멍에를 떼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가슴 벅차게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멍에가 벗어지는 순간이 찾아왔구나. 나는 자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반추해 보시면 어깨에서 멍에가 벗어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멍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멍에는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멍에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내게 멍에가 되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네 멍에 메어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누구다? 제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죠. 죄의 짐은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멍에는 다시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이 찬송 참 좋아하시죠? 그런데 참 제대로 부르기는 벅찬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가사를 우리는 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당신이 메고 있는 모든 멍에를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사셨나요? 여러분 괴롭게 사셨나요?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은 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멍에를 다시 짊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이 걸어가셔야지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는 것처럼 내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멍에를 지고 갈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내 삶에 드리워진 멍에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족이죠? 배우자일 수 있죠? 또는 자녀일 수 있죠?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 풍요롭지 못한 경제적인 형편일 수 있죠? 때때로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떼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날 내가 짊어지고 간 멍에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나요?
은혜의 법궤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내가 뭘 짊어지고 간 거예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멍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짊어졌기에, 내가 그 멍에를 스스로 풀어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짊어진 그것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멍에를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처럼 남김없이 다 내어놓고 가는 인생을 꿈꾸시길 바라요. 말씀드렸듯이 소는 뭐라 그랬어요? 하품에는 버릴 것이 없다. 남김없이 다 내어놓고 가는 존재가 소다. 우리는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쓰고 다 퍼주고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썩어 없어지기 전에 닳아 없어지는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거죠. 소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죽음 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드리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다.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소는 죽어서 다 내어놓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지금이 바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소를 보세요. 묵직한 그 멍에를 메고 목적지인 베스메스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되어진 마지막 종착역에서 그에게 일어난 거 뭐예요? 그 소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마지막 절만요. 그 암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지인 베스메스까지 충실하게 왔어요. 그러면 소한테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멍에를 맨다는 그 말은 동시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이것저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퍼주는 삶을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좋아하는 찬양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오래돼서 30년 40년 된 노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예전에는 뜨겁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2절의 가사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대목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자, 우리는 롤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바울처럼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듭난 후의 삶은 다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베세메스의 소처럼 그렇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전제로 부어드리는 죽음의 날을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죽을 날 받아놓은 마지막 고백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에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다 내어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광의 길이었다. 그렇게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그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인 명예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쌓아야 할 것이 땅의 재물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될 만한 것을 부지런히 쌓아야 합니다. 그 대상은 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죠. 소외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런 꿈을 함께 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남김없이 다 주고 가는 인생, 한결같이 전제로 다 부어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기관 사역자로 이렇게 교회들을 돕고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부름 받아서 3년 전에 내려왔고 협력 목사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를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옆에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참 부러운 점이 뭘까? 저분에게 이렇게 부러운 점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진득하게 30년, 올해가 30주년이잖아요. 30주년을 이렇게 목회한 저분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가져봤습니다. 그 열매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베세메스 소처럼 그렇게 들여 세워진 영광스러운 빛과 소금 공동체.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저분의 삶의 드림으로 세워진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바로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바로 저분의 인생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진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참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참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인생의 드림을 통하여 세워진 영혼, 세워진 교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남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있는 인생,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 부어드리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슴을 열고 마음에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신다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가려느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나에게 드려진 멍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 무게를 내려놓음이 아니라 짊어질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멍에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이 있으세요?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배우자 중에, 자녀 중에, 건강 중에 재정의 문제로 멍에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떠오르시나요? 혼자 못 싸웁니다. 그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감당할 힘을 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